나기원, 영상 다 봤어? 응? 줌으로 봤어? 잘? 그렇다면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없었어? 그러니까 이 수업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잘 이해됐어? 일은 없었어? Recording in progress. 나기원,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것 같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가치가. 음. 그래. 너무 답을 잘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엉뚱한 답을 나와줄 줄 알고 해야 되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건 아니다 싶으신 거나 이런 얘기 없으셨나요? 저희가 속한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남포교회가 장로교라는 건 이제 교회 정치의 제도를 얘기하고 그 성경 교리상으로는 개혁주의 교단에 속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와 다른 교단, 예를 들어 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이쪽 교단과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의 정치 말고 교리상.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있고 같은 그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루터교 또는 이제 성공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랑 저렇게 다른 교단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교리상, 성경 해석상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침례교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네, 세례 방법.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하죠? 물에 집어넣죠. 예. 우리는 안 집어넣고. 그 방식의 차이도 기인하지만 그 종교 개혁했을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이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논쟁이 붙었던 게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교단에 따라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거든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만 그 고백이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종교개혁 시대에 그 문제로 첨예하게 우리가 서로 논쟁이 벌어져서 심지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크게 보았을 때 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와 루터교, 성공회와의 두드러지는 교리상의 차이는 예정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예정론을 아주 강조하고, 저쪽 그 성공이나 루터교는 예정론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리로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예정을 강조하고 저쪽은 왜 예정을 그렇게 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예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게 왜 중요하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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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정이란 건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 즉 품으신 뜻을 우린 누구도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확실하게 일종의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고 무식해서 이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왜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어서 저 얘기를 안 하는가요?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정을 얘기한다면 이쪽도 똑같이 인간의 가치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연관되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의 불변성이라면 우리가 강조하는 건 불변성, 확실성이라면 이쪽은 어디를 더 강조하게 됐냐면 자유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게 되니까 당대의 많은 종교 개혁가이자 인문주의자들이 그렇게 반발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 즉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강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전부터 너는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이야. 너는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옥이냐? 이렇게 강요하느냐? 라는 반발을 듣게 되자 원래는 같이 이 예정에 대해 성경이 예정을 얘기하니까 예정에 대해서 같이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인간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파들이 이 얘기를 놓고 아직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얘네들을 퍼보려 그러는 거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엑스터머가 이런 양쪽 용어들 다 그러잖아 들어보셨어요? 지금. 멀쩡한 것들 너무 아깝다고. 새거 뿌리잖아. 오래된 게 아니라. 저거 아파트 짓고 뭐 한다고 이거 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 성결교, 감리교, 일부 순복음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교리가 알미니안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허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다시 말해 여러분 보편 속죄론, 제한 속죄론 이런 말씀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 제 금쪽 같은 강의 시간을 한 5분 더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난 편하게. 과거 이제 유럽에서 이런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곳, 가장 강했던 곳이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개혁주의 교리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이크에 안 터져서 감사합니다. 스로 이걸 해가지고 나오게끔 해야 돼. 제가 설명하면서 편하게 가져다 주십시오. 오늘 파스타도 수업에 오신 저희 앞에 이제 계신 주경희 바뀌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박 주스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하게 하나씩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싼 브랜드 말고 일부러 제일 비싼 브랜드로 부탁드렸습니다. 예, 일반 수박 주스보다 3배 더 비싼 것임을 잘 예, 알아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 그 어떤 다른 거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유아 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 중에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죽는 아기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리대로 하면은 원래 그때 당시의 가르침으로 하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남포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그거에 반발하여 자기 마음대로 아니다,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으로 따지면 우리 개혁교회 총회에서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죠. 일부 교회 일부 목사와 교사들이 우리의 교리와 어긋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뛰어난 존경받는 신학자들을 보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자 해서 당대의 그 총에서 뽑힌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자가 여러 교회를 돌며 실태를 조사해 보니 아이고 일로 오네.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쳐 왔던 쪽으로 그런 말고 실태를 보고 이 사람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고 보냈는데 가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럼 태어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사람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는 그걸 아예 자주 은혜 고장난다고 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것을 차단기 시인해야 있잖아. 된다. 그걸 다 빼버렸더라고. 또 최소한 다른 걸로 그거는 달라고. 해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공격하고 반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최소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일종의 선행적 행위를 해야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다시 말해 아, 구원은 분명 전적인 은혜야 아주 되는데 비싸고 너희들의 비싸게 교리에 따르면 행위가 사실은 이 모든 내가 걸 저렇게 빠글거리지 결정하는 않았더니 그러한 중요한 조건이라 하느냐. 틀렸다 해서 어떻게 해요? 얼굴만 틀리지. 도르트란 곳에 당시 그 젊고 늙고 할머니보다 개혁주의 그렇지 않아? 교리를 믿는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몇 얼굴이 달간 좀 틀려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 워크숍 끝나고 그들이 이제 다시 확정한 정말 똑같은 성경 이거 정통력 교리라고 냉정하게 이제 발표한 것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 도르트 신조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정통 의례 교리로 인정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미니안을 사실상 잘못된 교리라 정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망문들을 발표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혹시 흥미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사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충돌, 반발, 논쟁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정죄하게 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저의 사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믿음, 자유, 생명, 그리고 의로움 같은 기본적 개념에 대한 오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야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죽일 듯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이런 것 차이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몇백 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이 교리에 어떻게 볼까요?
포용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그랬냐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였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 그리고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티칸으로 대표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프랑스로 대표되는 카톨릭 국가이지만 언제나 바티칸을 견제했던 바티칸과 반대했던 프랑스의 영향력도 있으면서 그 안에 또 이 둘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다른 세력을 꿈꿨던 많은 왕들, 제후들,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린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하는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유럽 사회에서 교회는 정부와 단독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나라에 어떤 국법이 있는 거와 무관하게 교회는 자기 임의대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자기들이 판단하여 형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녀 사냥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와가지고 어느 날 오스트리아와 바티칸의 영향이 커져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 네덜란드나 벨기에쯤 산다고 칩시다. 그 마을에 여러분들이 농사짓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이 보낸 사제가 와서 갑자기 재판소를 열더니 한 명씩 불러서 묻는 거죠. 너 예정 믿어 안 믿어? 너 예정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잡아 죽이는 거죠. 다 안 믿는다고 마련해 놨어요. 근데 전쟁으로 카톨릭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다른 북부 독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스위스나 영국 쪽 교회에서 파견된 목회자가 와서 종교 재판소를 열고 다시 물어본 거죠. 너 예정 안 믿어 안 믿어? 너 예정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럼 또 안 믿을 때 죽이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해 안 인정해? 안 인정해. 커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자들을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제세례파들을 탄압해서 그들이 그러한 교리를 버리고 우리의 교리를 따르라 강요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자 제세례파들 단체로 익사시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과오가 많아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해에 비롯된 건데 거기는 그쪽은 그것이 정말로 어떤 역사 정치적 배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가 되었고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괜히 그 역사를 우리가 계승해서 그들과 똑같이 서로 다른 교단을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한 단계 이렇게 벗어나서 한 걸음 물러나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월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재수없게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홍해바다도 안 믿으면서 아니 그딴 식으로 믿을 거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는다 그러고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닐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 수 접어주고 그래 니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니들은 왜 도대체 그런 게 맞다고 얘기를 하니를 들어줄 수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이해에 대한 서로 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그래서 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을 이해하려면 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좋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기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언제 가졌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 오셨을 때 그때 나는 처음 생겼다.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생겼다. 동네 오빠가 교회 가면 공짜로 떡과 빵을 준다 그래서 갔다가 우연찮게 그날부터 생겼다.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금씩 쌓였다가 드디어 내가 믿나 보다. 드디어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우리 교회 남포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약간은 서로 다른 마음이 들곤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훌륭하고 신앙심도 깊으며 저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러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귀감이 되는 청년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의 평일대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딴짓을 하거나 다 같이 일어나 축도를 하자 그럴 때도 앉아 있거나 그런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딴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래도 분명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남포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친구들인데 그들이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다 저희 아버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경험의 시작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냐를 지난 시간에 초월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에게 초월이 온다. 그 초월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은혜다. 아브라함의 생애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에게 사기친 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벌이 내리지 않고 괜히 엄한 바로가 혼나며 자기는 불신앙을 보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한몫 단단히 챙겨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이 은혜라면, 그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라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다 라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저희 개혁주의 교리를 완전히 집대성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칼뱅이라는 분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빈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분은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제대로 존경한다면 칼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존경한다면서 이러면서 칼빈 하면은 사실 싹수가 노란 겁니다. 아셨죠? 이 칼뱅이란 분이 개혁주의 인간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근데 선악과로 인해 범죄했을 때는 모든 인류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장차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뱅의 설명에 의하면 이 현재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와 저 선악과 이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차이점은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신 겁니다. 저는 저게 도통 무슨 말인지, 아니 저게 도대체 뭐라는 건지 늘 이해가 안 돼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훨씬 저는 이해가 쉽더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생애로 나타나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브라함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시간 순서상, 시대 배열상 아브라함은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여기 올 수가 없죠. 근데 실상은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 자리가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로움이죠. 다시 살펴볼까요? 다시 이 얘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난 시간에 성경이 창세기 13장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쓰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이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듯한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없었다. 모든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켜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조카 롯에게
자기의 땅을 다 먼저 선택하게 양보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너에게 너의 몸에게서 난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아들을 준다는 걸 믿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 믿었다고 봅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믿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걸 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저때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니 그럼 아브라함은 믿은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었다 하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나중에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무르실 때 그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왜 속으로 비웃습니까? 그러니까요. 둘 중에 누군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라 아닙니까? 네. 누가 구라를 치는 겁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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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오늘은 오셔서 나는 천국 갈 걸 믿어요. 네. 다음날 오셔서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날 오셔서 다시 믿어요. 네. 다음날 오셔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집사님께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저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이 모든 게 다 허황되고 허망되며 모든 게 다 커다란 사기극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죠. 제가 그렇게 어때 감격에 벅차서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과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다 저에게 공존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극히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비를 거는 거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건 우리랑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말씀이잖아요.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 저한테 사랑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러세요? 그럴 때 너 그렇게 나를 흑백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아직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아들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다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방의 아버지, 그 세상의 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의 시작 대표가 가인이었던 것처럼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받는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으로 처음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는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최초의 인류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믿었다, 믿는다 하시고 심지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장면인 거죠. 좀 더 살펴볼까요? 저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이렇게 하나의 DNA, 유전자가 되어 그 후손들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전해지는 겁니다. 유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즉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류, 인간이 맞냐 할 때 너에게 아브라함의 DNA가 있냐 없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DNA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그가 우리 일반적인 눈에는 순전히 부족한 모습으로만 보일지라도 사실 그는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점이란 말이죠.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에 누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죠. 하나님은 데라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가는데 가나안에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어디까지 가죠? 하란까지 가죠.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얘기하자. 드디어 그때 돼서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갑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얘기를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뭘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이 둘을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다? 아버지랑 열심히 무당도 부르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고 있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나아갔다 안 나아갔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게 상식이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어떠십니까? 점점 성경이 계속해서 구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90세가 될 때까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성경은 믿었다 그러냐 안 믿었다 그러나? 믿었다고 그런다.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로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 사라도 단산하였으나 생리가 끊어졌으나 믿음으로 주실 것을 끝까지 확고히 하였다, 확신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얘는 뭐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증언은 뭔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어야 하는데 서로 상반된 모순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라는 걸까요? 덮어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믿으란 이야기일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로 되는데, 시간이 관계상 제가 원어 설명을 할 수 없고, 히브리어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단어 믿음이 있고, 헬라어로 믿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거는 신실하심으로 해석되고, 주어가 사람이면 믿음 혹은 믿는다라고 해석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누가 주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죠. 사람이 믿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믿는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한 대상,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대상은 뭐가 될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건 조금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역개정, 현대 우리가 쓰는 성경 해석이죠. 원어에 대한 성경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에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앞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데 여기 계시는 이석봉 목사님은 이제
성경 학자이신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을 출판하기 전까지 기존적 성경은 이거를 그리스도를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해석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어되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로 바뀌죠. 다시 말해 믿음의 본질적 내용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게 원래 믿음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현재 그 시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에게 이미 임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지금 성장해 가고 완성해 가는 그 길 위에 있느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장차 믿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로 인해 그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는 불신앙의 행위거든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리고 아들을 준다는 말에 대한 비웃음. 우리 눈에는 이게 원인인데 결과로 아들이 생긴단 말이죠. 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을까요? 저 아들이 생기는 거의 진정한 이유와 원인은 저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다르게 표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그가 아들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떨까요? 뭐랄까요? 트러스트 같은 개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의 시작은 내가 진정 완벽하게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본 모든 성경 드라마에서는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바치기 전날 슬피 웁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 찾겠다는데 전날 밥 잘 먹고 잠 좀 잘 자고 걱정 안 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했을까요? 낙담했을까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따르면 처음부터 가나안을 향해 자기 집을 본토를 떠나올 때부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믿음이 약해하여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번역한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새롭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덜해지지 않았다. 중단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디어 인생을 통해 알게 되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갔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 어떻게 묘사하냐면 설령 내가 죽이더라도 주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바치러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만약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바쳤다 안 바쳤다? 안 바쳤다. 도망갔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아브라함이 못 믿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셨다 안 치셨다? 안 치셨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모르니까 아직. 무엇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마치 우리 마음의 결단, 그 어떤 일종의 투자, 예? 이런 어떤 일생일대의 어떤 무슨 로또 같은 개념으로 좀 강하게 확실하게 믿어.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팍팍 하고 11조 한 15조쯤에 그래서 너의 강한 믿음을 보여줘. 뭘 믿고요? 뭘 믿고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요? 새벽 기도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 제가 지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 3시간씩 기도하면 내년 이맘때 나는 목사를 때려치고 의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의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택도 없다. 왜? 다시 물어볼까요? 그럼 나는 새벽 기도 왜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위해 새벽 기도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새벽 기도는 왜들 나오시는 건가요? 순서가 바뀐 거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죠. 믿음이 강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려고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려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은혜로 임하고 계신지, 고난으로 임하고 계신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대화하여 이해하고 알기 위해 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시작하여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언제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강하게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께, 봐라, 믿음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봐라, 그러니 죄송합니다, 너희도 믿음 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어떤 본보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 봐라, 내가 이 사람들로 그들을 나의 신실함으로 이끌어 드디어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너희들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내가 신실함으로 키우는 자들이 바로 옳은 자들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열심히 얘기했더니 벌써 11시 28분이 됐군요. 11시 39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스도 드시고 간식도 드십시오.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난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에 이 세상을 살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공식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각자의 답안을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 다음 순서는 원래 야곱이 와야 되는데 이것과 연관져서 이걸 먼저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재미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모세부터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출애굽기 특히 모세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나옴을 뜻합니다. 애굽은 출애굽에서는 이 모든 세상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구원도 있는데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세상과 구분됐다. 거룩이라고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들과 단절된다. 즉, 이 세상은 죄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신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그들을 세상과 이제 완전히 단절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 이름이 친숙하시죠? 이집트 파라오 왕 중에 꽤 유명한
이름으로서 람세스가 있습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건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M 또는 가끔 MO가 붙기도 한데 이거는 뭐뭐로부터를 뜻합니다. 이거는 이런 단어를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수동형으로 나아졌다. 나타가 아니라 나아졌다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누구로부터 나아졌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는 분? 누군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시작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아지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아지셨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여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셨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벌써 감이 팍 오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처음부터 연관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 자, 그 얘기로 기억하시면 이걸 봅시다. 람세스란 이름은 라라는 태양신으로부터 나아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식 표현하면 존슨, 탐슨, 잭슨 이런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존슨이 무슨 뜻이죠? 네? 피터슨이 무슨 뜻이죠? 피터의 아들. 존슨은 존의 아들. 그러면 람세스는 라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 아시겠죠? 그러면 람세스만큼 유명한 또 다른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끝에 S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from이라 그랬죠. 뭐뭐로부터. 투트는 신의 이름. 투트란 신이 또 있습니다. 투트로부터 나아졌다. 다시 말해 투투라는 신의 아들이란 뜻이 됩니다. 모세란 이름은 이집트 파라오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모세란 글자 앞에는 신의 이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없죠. 모세는 누가 기릅니까? 모세는 누가 입양하죠? 그 이집트의 공주가 입양하죠. 가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이집트의 왕자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모세의 정확한 신분은 공자겠죠. 공주의 아들. 그러면 모세는 이 히브리어로 모세는 무슨 뜻을 가진지 혹시 아십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럼 이 이름이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시겠죠? 모세는 단절입니다. 이 세상과 단절되어, 아까 얘기하면 구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 세상에 속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그 이름으로부터 의미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히브리죠.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을 건넌 사람. 왜 히브리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이 스스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추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을 포함하여 당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비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많은 학자들은 저 하비브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파생되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하비브라고 하는 이 명칭 안에 이 히브리 민족도 포함되어 있으니, 왜냐하면 이 하비브란 말은 직역하자면 나그네란 뜻입니다. 뿌리 없는. 그러니까 이집트 내에서 하비브라고 부른 애들은 원래 그 이집트 태생이 아닌, 이 땅에서 살던 민족이 아닌, 언제 어느 시점에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 그 근원은 모르겠는,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모세의 등장과 함께 두 가지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란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란 이름이죠. 이 두 이름에 공통적으로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사실 둘 다 세상과의 단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디 가서 아무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지루한 수업 시간에 안 들키고 딴짓해서 저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의 영어식 표현은 I am who I am, 또는 who 대신 that을 쓰기도 합니다만 저는 who가 더 가까운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문법에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니까 번역할 때 들어간 거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I am입니다. I am, I am.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I am이라는 이 우리가 영문법, 성문 기초영문법을 배울 때 배웠던 이 비동사의 기본형 단어는 이 순간부터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표현이 됩니다. 그 누구도 I am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봅시다.
근본 없고 어디서부터 올는지 알 수 없는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여 그냥 오랑캐라고 불리었던 민족에게 첫 정체성, 첫 이름이 생기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내 아들 내 장자라. 아까 붙었던 수많은 이름들 뭐 아까 왔던 투트라는 명칭들이 붙어서 다들 왕들이 파라오들이 그들의 아들임을 자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세상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하시고 뭐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즉 장자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와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스라엘,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적 인간을 대변하는 이름, 성경적 인간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게 아까처럼 하나님의 장자였는데 이제는 소유가 들어가죠. 내 것, 즉 하나님의 것. 아주 단순하고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그래,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의 장자이자 하나님의 것. 이렇게 외우셨으면 다음을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너의 정체성은 너희는 나의 장자고 즉 세상에서 나를 대변하는 자들이고 나의 소유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번역한 이유는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의 상식과 욕망이 빚어낸 그러한 어떤 신들과도 같지 않으니 나는 거기에 제한되고 그 안에 국한되는 신이 아니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태양의 신도 아니고 번개의 신도 아니고 호랑이 신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걸 초월하여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만한 이름이 어찌 보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십니까? 율법의 신이십니까? 도덕의 신이십니까? 전쟁의 신이십니까? 날씨의 신이십니까? 어떠한 신이십니까? 처음 너희는 내 거고 너희는 내 장자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게 이 세상에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더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성령적 인간은 나의 장자요 나의 소유다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즉 너는 나에게 소유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이삭의 소유가 되고 야곱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 지존의 신이 유한한 인간의 소유가 된다뇨.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쳐 받게 된 복으로 나를 이 세상에 계시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나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보였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는 나를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가 나의 소유인 것으로 나의 장자이자 나의 백성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요 그로 인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드러낼 것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처음에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것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주어진 것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떻게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에서 의미가 더해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와 함께 바리새인을 따르는 병사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것 역시 한글로 의역한 부분입니다. 직역해 볼까요? 헬라어를.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어서 진실로 너희가 필요한 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나자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원래 뭐라고 써여 있냐면 I am 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I am은 아까 제가 설명하기에 누구만 쓰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만 표현한다고요. 그럼 I am은 이제 보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I am 하실 때 원래는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였지만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우리가 보는 저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I am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니라. 그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찾는 게 무엇이냐? 예수다. 그래,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나한테 개겼을 때나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 앞에서나 똑같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너희의 하나님. 성경적 인간이 하나님하고 가지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함 중에 하나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특별한 관계. 더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특별하게 사랑으로 끊어야 끊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 너희는 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나는 너희 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나는 창세전부터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 그게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서 모세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통하여 이 성경적 인간은 세상의 인간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